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매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곧게 바르게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나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는 바 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자, 오늘 말씀은 다시 아도니아가 등장합니다. 이 아도니아가 누구입니까? 다윗이 이제 노년에 또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자 이를 도모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아죠.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가 어느 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밧세바가 이제 그러자 이 밧세바가 묻죠.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좋은 일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아도니아가 말하죠. 내가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그래 뭔데? 15절에 아도니아가 말합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도니아는 아직도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아, 내가 왕이 되었는데 뺏겼다 하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온 이스라엘은 다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는데 그런가요? 아니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였을 때 모여든 사람들은 그가 초청한 일부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는 거기에서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요압이라는 사령관, 군사령관을 초청해서 그가 도모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은 그것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아달은 못내
자기 쿠데타 실패를 아쉬워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밧세바가 이게 움찔할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권이 돌아가되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솔로몬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밧세바는 이해가 되죠. 아, 좋아. 네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내가 믿는구나.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의 마음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내가 한 가지 소원을 구합니다.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밧세바가 또 말하죠. 그래, 뭔데? 17절이죠.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줘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수넴 여자 아비삭, 어디서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1장, 열왕기상 시작할 때 1장이 바로 등장합니다.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방 영토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였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다윗 왕의 노년에 그를 위해서 그 시종을 들도록 다윗 옆에서 잘 그를 보살피도록 세웠던 여인이 바로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여기 아주 심히 아름답다, 아리답다, 굉장히 예쁜 그러한 고운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비삭의 입장에서는, 아도니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비록 왕위는 놓쳤지만 이렇게 전 왕이었던 다윗의 후궁을, 시종을 자기가 아내로 맞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것은 자기가 후일에 다시금 이 왕위를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야심이 숨어 있는 거죠. 보통 어느 나라를 정복한다든지 아니면 또 왕이 어떤 왕의 대를 이어서 그 다음 왕이 되면 그 왕은 전 왕들이 함께했던 그러한 왕비나 모든 후궁들에 대해 권한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아주 지금 그러한 그 속셈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자, 이러한 일은 사실 이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울 왕 때입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 사울 왕의 군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앞에서 어제인가 언급했죠. 그런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차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으려고 했던 이스보셋이 이것에 대해서 아브넬을 책망했지만, 이 아브넬은 사실 사울의 조카였는데 아브넬이 워낙 권력이 강하니까 어찌하지 못했어요. 이 아도니아가 똑같이 이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밧세바는 그 말을 듣더니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서는 정말로 밧세바가 솔로몬 왕을 찾아갑니다. 19절에 보니까 밧세바가 가니까 솔로몬이 왕이 일어나서 영접하고 절하고 왕좌에 앉고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이렇게 베풀어 주니까 그 오른쪽에 앉아. 이것은 이 당시에 이미 이러한 왕궁의 어떤 예절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렇게 지금 대비가 된 밧세바를 맞이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이 말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노니 거절하지 마소서. 작은 일로 구한다니까 솔로몬 좋습니다, 어머니. 청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예요?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아내로 주어라. 그러자 2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깜짝 놀란 듯이 말하죠.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내 형이니까 그를 위해 왕권도 구하시죠.
그가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함께했던 아비아달 또 장관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시죠. 솔로몬은 어머니의 이 요청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냥 아비삭을 아내로 줄 일이 아닌 거죠.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왕의 아내를 자기가 왕의 후궁이었지만 시종이었지만 그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이 아비아달로서는 솔로몬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 이 솔로몬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할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자, 이 밧세바는 왜 이 일을 솔로몬에게 가서 고하였을까요? 애초에 이 일은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도니아에게 아니다. 이 일은 네가 구할 일이 아니다. 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솔로몬 왕이 너 지금 목숨 죽여야 될 거를 너 지금 보존해주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자숙해야 될 때야. 라는 거죠. 그렇게 말해줬어야 될 텐데 밧세바가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이 밧세바의 마음이 무엇이었을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참고하니까 어떤 책은 이 밧세바의 이러한 생각을 좀 부족한 판단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지혜로운 것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그냥 뭐 어느 것이든 다 괜찮은데 자 지혜롭게 본다는 것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솔로몬에게 가서 요청하지만 사실 밧세바의 속마음은 이 일을 계기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단할 것을 이미 생각하고 진행했다. 굉장히 고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밧세바가 사실 솔로몬을 왕위로 세운 것은 밧세바와 나단의 합작품이었으니까 이 밧세바에게는 굉장한 이러한 지략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밧세바가 의도적으로 아도니아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그러한 기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밧세바에게 있어서는 남편이었던 다윗의 마지막 후궁과 같았던 이 아비삭 여인을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에게 그냥 시집 보내서 그렇게 가게 하면 이제는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 밧세바는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잘못된 요청이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것은 이 이후로 밧세바라는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성경의 마지막 끝이에요. 왜 그럴까? 글쎄 모르죠. 아마도 솔로몬은 이후에 이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이런 걸 다 요청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밧세바를 모든 일에서 제외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것이 밧세바의 마지막 등장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솔로몬은 이제 이 아도니아를 처단하죠. 24절에 보니까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한마디 하니까 바로 분하야 사령관이 나가서 아도니아를 처단해 죽였습니다. 사실 이 아도니아는 목숨을 보존받을 때 뭐라고 됐어요? 1장 52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그래서 그 제단에 뿔을 잡고 있는 이 아도니아를 살려준 거죠. 하지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그를 제단에서 끌어서 집으로 보냈죠. 그러면 그는 평생 자숙하면서 살았어야 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과대망상에 빠진 거죠.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죠. 아주 아도니아는 사실 어리석은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도니아는 한 가지 내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얘기한 것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제가 물음을 던져봅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지금 정말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인가?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내가 구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내 욕심에 따라, 탐욕에 따라 구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결국 탐욕은 죽음을 부르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내 욕망대로 구하면 그것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으나 결국 파멸이죠.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록 아도니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지만 그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왕위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거죠. 그 탐욕으로 인해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그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너무나도 나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하는 것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그런 깊은 교제의 삶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구하며 살 것인가요? 바로 그것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까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너집니다.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내딛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거룩하고 향기롭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